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2일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아침 7시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텍사스가 지금 한 온도가 한 44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침에 오면은 조금 그래도 시원합니다. 한 36도 이렇게 되니까 좀 시원해서 지금 나와서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7월 16일 날 방송될 겁니다. 한국 주일날 아침 9시를 해가지고 방송될 것을 미리 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노회나 장로교나 다른 데는 노회라고 있죠. 그다음에 또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제가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는 이제 이 아침에 그저 36도 시원하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시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인생이 그저 한날 한시에 금방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좀 똑똑하게 좀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갈 수 있는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저희가 이제 2023년 6월서부터 저희가 지금 한인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탈무드 끌어오지 말고, 조하 끌어오지 말고, 에펠 브루스 같은 신학자 끌어오지 말고, 슈나이마크 같이 이제 이런 칼 바스, 월터 브리그먼 이런 사람들 말을 꺼내지 말고 그냥 우리 평신도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을 꺼내고 탈무드 꺼내고 조화 꺼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은 유식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들어봤자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말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덜 고생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자. 이거보다 더 profound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까? profound statement. 영어로 두 마디를 했는데 그게 한국말로 제가 번역이 안 돼요.
profound statement.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평시도가 듣기에 이거보다 더 기초가 있어요. 세상에서 덜 고생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나가는 이유입니다. 교회 나가니까 고통을 좋아해서 내가 남의 장기 필요할 때까지 그런 고통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서 고통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장기를 팔아야 될 때까지 그렇게 가난하면서 찌질하게 고생하기를 바라서 교회를 나가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를 불러와도 어떤 책을 불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고생 덜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덜 고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고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게 되면 덜 고생하고 지나가서 하늘나라 가자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위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한테 비위를 맞추려면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평신도들은 이제 우리도 쉽게 알아듣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죠.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8절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 만들어서 하면 뭐가 더해진다고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어떤 재앙 말하는 겁니까? 이집트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큰아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눈앞에서 죽는 거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는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아예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비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없는 거 만들어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을 갖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냥 요한계시록 한 군데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구약의 신명기, 그 신명기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가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4장 2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먹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명하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을 갖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덜 고생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비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없는 거 만들어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profounder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초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시작을 했습니까? 그 전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그 전도서 가시게 되면 8장이 나옵니다. 8장. 전도서 8장 가시게 되면 전도서 8장 1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악에 100번 악을 행하고 또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느님을 경외하면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느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전도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근데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심판이 늦게 온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심판 안 한다고 믿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지 심판이 늦게 오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봅니까? 제가 23년 6월 4일 날 한 겁니다. 교회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쓰는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시간 보내면서 거기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것은 귀시자되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살면서 고생 덜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23년 6월 11일 날 한 게 뭐였습니까? 안식년을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면서 안식년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안식년을 이상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거는 2단 레벨이 아니라 2단, 3단, 4단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교주나 무슨 사이비 종교 레벨로 안식년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갈 때까지 딱 490년입니다. 490년. 어떻게 계산을 해도 490년인데 그 490년 동안 하느님한테 빚진 안식년이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안 가십니다.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근데 진짜 안식년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면서 그 교회 나가서 헌금 내고 시간 보내고 다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받을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받을 것은 귀시자되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게 좀 덜 고생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제가 6월 18일 날 23년 6월 18일 날 한 게 교회 절기문 행사였습니다. 김치 뚜껑에다가 교회 이름 찍어가지고 파는 그 교회들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하느님한테 그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제가 그 23년 6월 25일 날 한 게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해야 됩니까? 교인들을 좀 덜 고생시키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23년 7월 2일 날 한 게 뭡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좀 있어야 되는 게 두려움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오늘 지금 전도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이 징벌이 속히 실형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 교회에서 그렇게 해먹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또 24년 7월 9일 날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 교회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타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몰아쳐서 그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의 울타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좀 덜 고생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이것이 그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이 노회, 연회, 기독교 총연맹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이것이 7월 16일 날 방송될 거고 7월 23일 날 방송될 거는 뭐냐? 그럼 장막 성전 구약에 있죠. 그러면 신약의 그 실체가 뭐였습니까? 하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즉, 이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절대 안 변한다며? 근데 뭐 신학이 있고 인학이 있고 뭐야? 출애굽기 6장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아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9절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보겠시다.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즉 고모하고 결혼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아버지가 자기 고모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입니다. 하면은 레위기 18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즉 시내 산에서 근친 결혼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습니다. 즉 출애굽기 6장하고 레위기 18장하고 변했네요. 변했네요. 그죠? 즉 하나님 말씀 안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문화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그 신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윤리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끝납니까?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하고 결혼해서 낳은 것 같이, 근데 레위기에서 막은 것 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변하다가 어디서 끝납니까? 그 신약에서, 즉 다윗 왕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24명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하면 그게 그 구약의 윤리를 오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한 여자의 남편. 즉 모든 윤리는 어떤 윤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치고 있는 신학과 윤리가 있는데 그 신학과 윤리를 뭐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가 커온 과정, 철학을 통해서 보는데 이 윤리는 어디서 끝이 납니까? 신약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른쪽 왼쪽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혼한 목사, 이혼한 장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결혼관, 이혼관, 재혼관, 그다음에 노회, 연회, 기독교, 청년합회 이런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디서 끝이 나야 되느냐? 윤리가 신약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살짝 좀 하나님의 그 신학을 인간 도덕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습니다. Moral Theology 카톨릭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톨릭이 지옥 간다는 틀린 말이고 우리 카톨릭 안에도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거룩하다, 좋다라고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신이다라고 믿는 이 카톨릭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중부의 이 카톨릭 특히 이제 텍사스하고 이제 위쪽으로 텍사스 위에 아르칸사하고 특히 이제 위스콘신 그쪽으로 가면 이 캐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인간 성모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캐톨릭 신자들은 이 하느님을 인간의 도덕성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확립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고생을 덜 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자. 근데 자 이 세상에서 험한 고생을 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신도가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평신도의 의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평신도가 이거 안 하게 되면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무가 뭡니까? 두 가지 퀘스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1번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헛소리를 하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이 교회에 있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이건 제 귀로 직접 들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사님 교인들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 이거는 평신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냥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노회, 연맹, 기독교 총연맹, 연회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들춰봐도 노회를 만들어라, 연회를 만들어라, 총연맹을 만들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신약의 모든 윤리가 신약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면 신약에 총연맹이 있습니까? 각 지방교회들이 사도들한테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너희들 피는 먹지 마라.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노회, 연회, 뭐 총연맹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윤리가 신약에서 끝나는데 노회, 연회, 총연맹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여기 표를 하나 보고 계신데 세계 인구 중에서 3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한 25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0만 명이 안 됩니다. 아마 여기에 5년, 10년 지나가게 되면 300만 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입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미국에는 노예가 몇 개입니까? Presbyterian, Methodist, Lutheran, Anglican, Orthodox, Baptist, Catholic, Pentecostal, Coptic. 지금 요거 일부만 바른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합니까? 한국의 전국의 교단이 374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286개입니다. 기독교 단체는 55,104개고 전체 업종 중에 12위를 차지하며 치킨집, 편의점, 노래방보다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국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미국의 그 정직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교회를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한국을 보게 되면 참 엄청난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민족입니다. 아니, 불교도 한국 와가지고 저는요, 인도에서 소수 불교예요. 태국, 뭐, 이쪽으로 가야 되면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자. 그래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켜서 타 죽으면 옆에서, 그렇게 종교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수 불교입니다. 근데 중국에 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나 혼자 말고 우리끼리 그냥 우리 다 같이 가자.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한국 오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 우리 동네니까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개나 소나 카프로치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일대승불교가 됐습니다. 이 한국은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업이 변해서 대기업으로 변하면서 서로 찢어먹게 하다 보니까는 전국 교단이 474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286개입니다. 자, 이거 지금 하면은 그 노회나 연회나 이런 연합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1번 노회나 연회에 목회를 안 하는 정치 목사들, 즉 회장과 총무 등등등등. 자, 그분들은 목회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영직은 목사입니다. 자, 누구 돈으로 그분들의 생활이 보장됩니까? 그분들의 헌금이지. 헌금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6월 4일날 제가 공부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사고 팔고 합니다. 시골에 해외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다시 하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선교사 아주 뼈빠지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빈자리가 없으니까 지방 가서 교회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에 교회하나 소개시켜주는데 노회나 연회 계신 분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5천만 원, 1억 이렇게 받습니다.
50명, 100명. 자, 이것이 지금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액수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교회 전도사를 작은 교회에 또 보내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를 이제 부목사로 불러오죠. 그러면 거기 가 있는 전도사나 부목사나 다른 교회에서 아주 좋은 교회에서 엄청난 오퍼가, 즉 우리를 한때 50개 청빙을 와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이 하도 좁아서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움직였다가는 영원히 왕따 당합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노회나 연회 회원들의 해외 연수, 해외 세미나, 포럼, 성지순례 등등등등. 그거 좀 누구 돈으로 할 겁니까? 하느님 말씀에 교회 헌금을 그렇게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고생 덜 하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는데, 이런 교회에 나가서 헌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같이 뒤지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좀 얻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 가서 저를 만나시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나 안 봐도 돼.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여러분 하늘나라 오면 여러분 나가는 고맙다 그래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교단에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단합해가지고 교단법을 바꿔버립니다. 세습한다든지 목사의 정년 퇴직을 임기를 좀 이렇게 늘린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징검다리 세습, 교차 세습, 분리 세습, 지교회 세습, 쿠션 세습, 통합 세습, 동서간 세습, 다자간 세습, 분리 세습.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꼭 무슨 목사직이 무슨 왕관을 얹어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신도의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아니 노회 연회에서 해외 포럼 가고 어쩌고 그 돈 교회 헌금으로 쓰라는 말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노회나 연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느님 말씀에서 하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스탑.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서 하라 그러는 거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나 말아야지. 하느님 말씀에서 하라는 것도 안 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없는 거 만들어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으셨죠? 이 책에 있는 모든 제한들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사람도 좀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거룩한 목사입니까? 거룩한 장로입니까? 자,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한 번 더 이 말을 읽을 때는 깨부리 목소리를 내야 맛이 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듣죠? 근데 가짜나 이단이나 아니면 성경을 악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시는 분들 건드리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가 안 건드립니다. 뭐 때문에 안 건드립니까? 우리 평신도의 일반 상식 지혜입니다. 전쟁 때에도 무당이나 술사들은 그냥 죽이지는 않고 내쫓았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죽인 다음에 재석거든. 그거
영 캥기지 않아요? 야, 내가 전국 무당을 죽였다가 무슨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 그래서 목사 안 건드리는 거야 우리가. 하여튼 두 번째 평신도의 질문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조용히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평신도 지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이 말은 포럼, 노회, 연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회 헌금 가지고 해외로 놀러다니는 것들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머, 요즘 말하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즉 같이 앉아가지고 불타는 집에 앉아가지고 같이 타죽지 말고 직사하게 귀샤되게 맞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의 집에 참여하지 말고 엉터리로 헌금을 막 쓰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쥐야 헌금하면서 쥐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뭡니까? 같이 귀샤되게 맞는 거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리라. 얻는 거 만들어서 하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즉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시라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안 가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뛰쳐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거 상을 주십니다. 믿으십니다. 만약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우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의 세대 유땡 그죠? 아들 쌍둥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이쁜 딸 진짜 꽃같은 이쁜 딸을 낳아가지고 딸을 등에 업고 아들 둘을 손을 잡고 남편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볼 겁니다. 또 우리 정읍에 있는 김은땡 하느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녀석 결혼식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mark my word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땡 결혼식은 제 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걔가 결혼식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옵시고 오늘 배운 거 잊지 맙시다. 세상에 있을 때 고생 늘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즉 하나님 비위 거스르지 말고 성경이 없는 거 만들어서 하다가 흡사하게 죽방 날아가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고생 늘 하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지혜대로 우리가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주여 날 도와주소서.